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구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 9번째 시간인가요? 오늘 제 3계명 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지금 계속해서 이제 한 계명을 가지고 2번씩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4계명까지는 이렇게 2번씩 함께 나누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3계명 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구별하고 식별하기 위한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름에 식별되는 것들이 있죠, 그죠? 이름이 우리를 식별하게도 하고 구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름이 단순하게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라면 이름은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죠? 이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리고 어려운 이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한국식 이름은 3글자니까 괜찮지만 외국 사람들, 특히 인도 같은 사람들은 길이가 이만해요, 그죠? 그걸 다 못 읽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우리 그 옛날에 코미디 그런 거 나왔잖아요. 김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삼천갑사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냥 주민번호 쓰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죠. 내가 고유 번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검색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 유명인들이 딱 뜨잖아요, 그죠? 저도 쳐봤어요. 딱 치니까 세상에 제 이름이 뜨더라고요. 누가 제일 먼저 뜨느냐? 야구 선수.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권호준 목사 뜨니까 뜨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걸 식별한다면 동명이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생김새도 다르고 서로가 달라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름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삶을 담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가 있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많이 아실 텐데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름은 모두가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꽃을 아까 전에 우리 시 본 것처럼 꽃에게 어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그제서야 무엇이 되는 겁니까? 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 여호와, 주님, 혹은 우리에게는 예수님, 성령님, 이런 우리가 이름들을 부르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의 인격 앞에 이름을 부름으로 다가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뒤져봐도 아무리 뒤져봐도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여호와, 이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 이름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내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대답하려면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내 이름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더 재밌어요. I am that I am,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름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뭘 해주셨다고요? 이름을 설명하신 거예요.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분이 무슨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물어보는 모세에게 단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해 주신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무엇이라는 말로 된 겁니까?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러니까 야훼 여호와라는 말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설명이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불려지고 있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기에 수많은 다른 이름들이 붙여져서 우리에게 불려져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이름들이 붙여져서 불려지는 걸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자, 좋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그곳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 이레, 샬롬, 라파, 니시, 로이, 삼마 등등등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여진 여러 가지 이레, 샬롬, 라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떠한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느냐를 표현해 주는 이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진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호와 샬롬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 사람이다. 주는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 존재이다. 이게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의미는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너희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겨 주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많은 단어들이 붙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지, 이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준비라는 말에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죠. 승리라는 말에는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 이 세상의 모든 단어들을 다 사용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붙여보세요. 여호와 어떤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도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생각 안 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니시라는 말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그냥 한글말로 쓰세요. 그냥 키를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 살을 빼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또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떤 것인지. 노래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찬양도 잘하게 하시는, 악기를 잘 다루게 하시는 하나님. 또 뭐 잘 가르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대답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을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일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돈 잘 벌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카톡 잘 오게 하시는 하나님.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에,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단어에 수많은 것들을 갖다 붙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붙여도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한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속에서 깊이 있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는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곳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상황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제3계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도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 속에 하나님 평강이 없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곳에 주님의 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서야 내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에게 샬롬이십니다. 이게 여호와 샬롬인 거예요. 싸움이 치열해요. 막 싸워요. 막 져요.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 막 이겨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모세가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니시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믿었더니 니시가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평화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봤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고,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 도구화되지 않고 교제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다양한 것은 분명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라는 것은 도구화, 목적화 삼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이름을 그 발판 삼아 내가 뭘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저 주님과의 교제. 한순간이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일 낮예배 1,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동행하며 산다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죽었다는 것이 은혜이라면 이제는 사는 것이 진짜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주님의 요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평강이 필요하다면 그 상황 속에서 샬롬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님이 여호와 라파로 다가오실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길 원하신다면 니시아나임으로 다가오시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에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것이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 그곳에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만은 불러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구 삼지 말고 정말로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그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십시오. 외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수많은 이름들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